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놀라운 그 이름 찬미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있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에베소서는 성령의 능력받는 교회와 성도에 관련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볼 때 교회와 관련해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 즉 사랑을 티내는 삶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결한 생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들입니다. 잠깐 살펴보자면 음행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란 세속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추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4장에서 이야기했던 악한 말과 거짓된 증언과 교만의 말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욕은 끊임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 있는 것들에 눈을 두지 않고 지금 내가 좋은 것들과 내가 즐거운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즐겁고 좋은 것들을 즐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가 지켜야 할 도덕적 품위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순결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과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킴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소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 모든 것을 다 갉아먹는 사람이 있고, 말로 품위를 지키고 말로 자신을 아름답게 보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절의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은 내가 가진 사랑의 모습과 원칙적인 삶의 모습 등을 전부 망가뜨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성과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우는 말들을 말합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내 마음과 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로 그 사람의 품성과 삶의 진실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함이란 천하고 속된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속한 이야기나 세속적인 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혼 구원이나 칭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말을 할 때는 조용하고 잠잠하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흠잡는 말이나 비판의 이야기를 할 때는 즐거워하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이야기를 할 때는 매우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에만 반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란 때와 시기에 맞지 않는 말들과 분별 없이 떠드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세 번째, 희롱의 말이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농담, 성적인 농담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리우는 말들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들보다 감사의 말,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언어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오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합당한 언어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벗어라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5절은 재미있게도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와 우상 숭배자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고도 볼 수 있으며, 다른 의미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욕심에 이끌린 것은 나의 소유를 내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내 안에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경의 공식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은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죄가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늘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멀어져야 할 삶의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삶의 방향성을 우상숭배나 더러운 것과 음행에서 벗어나 순결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삶의 언어도 하나님께 감사의 언어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순결한 생활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교회입니다. 삶의 방향을 순결로, 삶의 언어는 감사로 바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닮은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순결한 생활에 집중하는 삶, 삶의 언어를 부정한 것에서 감사로 바꾸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삶의 고난으로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